자, 오늘 말씀은 영적 최고봉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길 원하는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이 최고봉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고봉에 딱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최고봉에 올라간 사람에게 뭘 주시냐? 여호와의 소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소리가 되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며 이 땅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와 동일한 능력의 말씀을 그에게 입술에 담아 주십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고봉에 올라가서 어떻게 최고봉에 올라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능을 주시는데, 권능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자, 이 말씀은 제가 예전에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져서 그때는 PPT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최고봉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29편을 제가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어서 제가 보충 그리고 설명을 같이 말씀과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전체에 나오기 때문에 읽지 않고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영적인 최고봉에 있는 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고봉에 딱 올라가면 특별히 영적인 최고봉,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막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뭘 해야 하냐, 주의해야 될 것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다윗은 육체적으로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왕이었지만 이 다윗은 구약시대에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5 손가락 중에 하나입니다. 5 최고의 최고봉, 모세, 그리고 그 다음에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최고봉에 그가 올라가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계를 열어주시고, 영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이 그의 삶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권능 있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최고봉에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불려진다고요?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주님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은 권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말이라 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권능은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어도 성별에 상관없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 그러면 보십시오. 권능이 있는 자들이, 이 권능은 뭐냐면 엘입니다. 엘. 우리가 보통 엘로힘 할 때 그 엘이라 쓰는데, 이 엘이란 것은 뭐냐면 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 히브리 나라의 이 엘은 무엇에 쓰느냐? 신에게 쓰는 단어가 엘입니다. 엘. 이 엘로힘은 엘로힘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복수, 단수형인 복수로 그렇게 엘로힘. 임이란 것은 복수형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에. 그래서 이 하나님들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죠. 그래서 엘로힘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엘이라 부르지 않고. 그래서 이 엘이란 것은 주로 힘으로 상징하는 거예요. 전능자. 그래서 신과 같은 사람, 능력 있는 자, 그리고 강한 특성을 가진 사람, 힘, 능력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엘. 그래서 이 권능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보면 능력은 뭐냐? 아일입니다. 아일. 아일이란 것은 힘을 얘기하면 힘센 것, 특히 정치적 우두머리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 L이란 것은 352에서 나온 압축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302 원어 이 어근이 352예요. 그러면 352가 뭐냐? 352. 아일입니다. 아일. 그래서 수장, 기둥, 힘센 사람, 지도자, 우두머리, 강한 나무 그런 것들에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어진다고요? 영육간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도하는, 그래서 너희는 머리가 되고 뭐가 되지 않지요? 꼬리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그가 속해져 있는 모든 영역에 머리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래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바로는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와 같은, 신과 같은.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도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뭐라 부른다고요? 신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 있는 자들, 이 권능이 딱 임하면 뭐가 되지냐? 권능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 대단한 영광과 능력을 주세요. 권능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준다고요? 영광과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의 삶들 가운데 권능이 있는 자들에게 영광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광은 뭐냐면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남들에게 칭찬을 듣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영광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이 두 가지의 영광을 줍니다. 하나는 땅의 영광도 주고 하늘의 영광도 그에게 같이 줍니다. 자, 그러면 땅의 영광을 사람이 딱 받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땅의 영광을 딱 가진 사람들에게는 항상 마귀가 뭐하냐? 충동질이에요. 땅의 영광이 딱 드러나면 마귀가 뭐 한다고요? 그에게 싹 다가와요. 다가와서 뭐하냐? 충동질해요. 충동질하면서 뭐라 하냐? 야, 너는 대단하다. 너는 신이다. 탁월해.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사람들이 칭송하게 되나? 사람을 통해서 막 떠받들게 돼요.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막 영광을 받게 만들고 우리 목사님 최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재록 그거 PD 수첩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쫙 섰죠. 줄을 서가지고 뭐예요? 우리 당회장님 해가지고 막 손 한번 잡아보려고 이렇게 연예인들 가는 것처럼. 이런 대통령 유세할 때 보면 뭐 하죠? 쫙 지나가니까 손 한번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뭘 준다? 영광, 추종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교만을 통해서 교만이 싹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뭔가 대단하게 되어진 것처럼 뭐 하기 시작하냐?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영광 그 자체만을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매력적이고 하니까 그 자체를 자기가 유지, 보호하려고 딱 하면서 어떻게 하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광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딱 이렇게 가요.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야 되는데 여호와께 안 돌리고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딱 도둑질해요. 도둑질해서 어떻게 하냐? 딱 넘어가요. 넘어간 것을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자기 자랑이 딱 나와요. 자기 자랑이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딱 했다는 것은 이미 딱 넘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설교는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전하고 자기가 한 많은 역대 업적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뭐 하죠?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누구만 있다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기에 대하여 정직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도 같이 추종하는 거예요. 아,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분 하면서 같이 추종하면서 야, 대단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목사님 욕하면 뭐 하죠? 막 분노와 저주를 막 퍼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넘어간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순간 이미 딱 넘어간 거예요. 딱 넘어가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 영광을 계속 유지하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기를 끊임없이 선전해. 그러니까 자기의 잘난 것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단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막 돌아다녀 우리 목사님 위대하다고 얘기하면서 와봐라고 끝내준다, 죽인다, 대단하다, 신령하다 하면서 거기에 가면 다 해결되어지는 막 하면서 선전하기 시작해.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 과대 광고를 딱 하기 시작해. 원래 그것이 아닌데 그보다 훨씬 더 거짓말을 거기에 딱 해가지고 막 대단하게 선전해. 어떤 데 가면 목사님 사진이 교회 앞에 걸려져 있는 데가 있어. 좀 뭐하는 짓이지 저게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영광을 딱 가로채요. 여러분 이것은 최고봉에 또 올라가면 이런 유혹들이 딱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땅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땅의 영광을 딱 받게 되어지면 거기에 사람이 미쳐요. 그래서 10,000명 이상의 추종자가 생기면 보통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적으로 10,000명 이상의 10만 명 이상의 추종자가 딱 생기면 사람이 맛이 가기 시작한대. 그래서 갑자기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조영규 목사였다가 조다윗 목사의 이름도 바꾸고 사람이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 별꼴을 다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땅의 영광은 문제가 딱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땅의 영광을 딱 담은 육체는 영광이 딱 나갈 때 육체를 파괴시키고 나와요. 육체가 파괴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권력에서 딱 물러나면 권력을 통해서 뭘 얻었죠? 영광을 누렸죠. 그러나서 육체가 어디에 가요? 감옥에 갖다 놓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 권력이 딱 빼앗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죠? 육체가? 예, 한강 다리 밑으로 가는 거예요. 한강 다리 밑으로. 물속으로 이렇게. 왜냐? 거기에 뭐가 드러나요? 땅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기에서 자기 자랑과 선전과 과대 광고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짓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담아냈던 영혼들은 반드시 뭐가 망한다고요? 육체가 파괴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늘의 영광은 조금 다릅니다. 보십시오. 이 하늘의 영광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철저히 뭘 받게 된다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이 하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 겸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식 가다가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진짜 겸손하신 분들이 계세요. 한 10,000명 이상 목회하는데도 좀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자네 왔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까 하면서 참 겸손하신 분들이 계세요. 함식 노예에 가서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진짜 겸손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고개가 확 숙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겸손과 온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가 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쉬르 하수림이라는 찬양 선교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한민국의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뭐가 일어났냐면 경배와 찬양이라는 미국에서 들어온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런 찬양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예전에는 없었던 뭐가 만들어졌냐? 찬양팀이 조직이 돼요. 그 이전까지는 거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막 목요 찬양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 하고 하니까 그것이 교회들마다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고신교회였습니다. 기타 치면 기타는 귀신의 악기이기 때문에 기타를 못 치게 했습니다. 예. 기타, 드럼, 아니 어떻게 세상의 악기를 교회 가운데, 지금은 드럼 없는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드럼이 없었어요. 드럼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하여 여러분 당에 열고 공동의회 해가지고 표결에 붙이고 막 이랬습니다. 여러분 기타 이런 걸 못했어요. 이 사탄의 악기를 교회, 거룩한 교회 가운데 연주하니 말이 안 됐어요. 전자악기는 더 안 돼. 전자악기는 가라오케 이런 데 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가라오케에서는 저주받은 장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일은 없다 해가지고 전자악기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혼도 많이 났습니다. 기타 같은 거 치고 해가지고. 여러분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들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을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그 경비와 찬양 그 강사로 오신 분이 제가 고민이 있어가지고 목회하려고 목사가 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분에게 상담을 가려고 제가 딱 했습니다. 그분 이름이 박정관 목사님이에요. 박정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난 분인데 이 상담하러 딱 갔는데 그분이 제 말을 듣기 전에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진짜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의 손을 잡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가부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끌어안고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저에게 남자 목사님이 저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상담도 하기 전에 손 한번 잡아주니까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나온 거예요? 온유함이 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뭐냐, 청소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면 그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게 제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목회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아니구나. 그때 제가 그분의 말을 듣고 알았던 거예요. 10대 때 들었던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 귀에 쟁쟁하게. 근데 그분을 통해서 느꼈던 건 뭐냐, 온유였습니다. 그냥 대강 살아 이렇게 안 하고 남자 목사님이 손을 탁 잡아주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게 가슴이. 그랬던 기억이, 따뜻한 기억이 아직까지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나요. 이것이 뭐냐, 온유입니다. 온유. 자, 그리고 영광의 통로로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담아내는 사람은 뭐가 되어진다? 영광의 통로로 서여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영광의 통로가 아니라 그가 서 있는 곳곳마다 영광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려져요. 하나님의 영광은 빛으로 오거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이 영광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봉에 딱 올라가면 하나님 뭘 주시냐? 첫 번째, 권능 있는 자가 돼요. 그때 영광과 능력이 그의 삶들 가운데 막 폭포수처럼 드러날 때 이 영광과 권능을 여러분 하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땅의 영광 땅에 드러나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고 선전 과대 이렇게 딱 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육체가 파괴시키고 나가.
결국 망하게 돼요. 목회도 뒤에 모습, 꼴이 말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 영광을 도둑질하려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 같은데 이것은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권능 있는 자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종자가 많아져 보세요. 자기가 한번 하는 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움직여져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어떻게 되지냐?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큰 교회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역사상의 최고의 큰 교회 지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의 기념비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드러나는 것은 상관없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이 자기의 이름,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보세요. 이 사람들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 다른 사역자를 뭐하지 못하죠?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은 다른 사역자가 와서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것으로 행복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없이 높여지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없이도 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의 이름만 드러나면 그것이 행복한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냐? 결국은 자기에게 있는 지배권을, 영광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해서 다른 사역자를 하지 못하죠.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런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은 다른 설교를 못하게 해요. 자기가 가르치는 설교를 그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셨죠. 여러분, 계시란 것은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알았던 그 지혜와 계시보다 우리가 훨씬 더 지혜와 계시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한다? 열어주세요. 그런데 과거에 딱 사로잡혀서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용납을 못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신학자 이름, 존 칼빈, 저빙글리, 루터, 수많은 사람의 이름, 그것이 최고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이 뭔가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기 외에 다른 사역자를 칭찬할 때 분노와 살기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부교역자를 딱 칭찬하잖아요. 여러분, 혹시나 큰 교회 여러분이 다니시거든, 부교역자를 절대로 칭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진짜 아끼는 부교역자가 있으면 담임 목사님 앞에 가서 차라리 그 부교역자를 까시기 바랍니다. 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교인들에게 욕 듣는 부목사는 아끼고 사랑해줘요. 그들을 잘 지켜줘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부교역자는 1년 안에 탁 모가지가 날아갑니다. 탁월한 목자, 모가지가 날아가요. 여러분, 어떤 담임 목사님 너무나 인격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물론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보다 탁월한 부교역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부교역자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난리버려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에 초점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 그 높여지는 것이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외에 다른 사역자는 누군가가 칭찬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칭찬하면 담임 목사님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잠을 못 자요. 그날 저녁에는 부교육자를 향한 뭐가 느껴진다고요? 살기가 느껴져요. 왜 그러냐?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짐을 통한 누구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관심이 있다? 자기의 이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극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저라고 아닐까요? 예, 저도 거기에 아직까지 부교육자가 없잖아요. 부교육자가 없기 때문에 예? 혹시나 여러분 부교육자 드리고 하면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분노와 살기가 등등하여 그 주일 저녁에는 잠을 못 자. 농담 삼아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래서 영광을 도둑질한 교회는 교회에 가면 하나님 예수님 이름의 영광이 올라가지 않고 누군가가 사람에게 영광이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은 이미 다 도둑질한 교회예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영광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영광이 딱 떠나갈 때 그의 육체를 주님이 망치고 나가요. 몸살해야 돼요. 몸살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영적인 최고봉에 딱 올라가 있으면 그의 이름에 뭘 돌려라?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이 혹여나 드러날 수 있는 어떤 행위야 종교적인 행위도 뭐 하지 말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위필드가 18세기 종교 부흥 때 여러분 영국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 조지 위필드 그리고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 찰스입니다. 찰스.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찬송가들이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 지었던 곡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 그래서 그때 대부흥운동 홀리 클럽이라고 해서 거룩한 모임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당대 최고의 설교자는 누구였냐? 조지 위필드가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설교하는 마을에는 그 교회사를 보면 여러분 먼지가 가득하게 끼어요. 그 시대에는 도로가 이렇게 많이 없고 교통편이 없었기 때문에 마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래서 위필드가 설교할 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좀 뚱뚱한 사람이고 목청도 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먼지가 가득하게 마차 타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래서 밖에서 일반 군중을 향하여 막 설교를 했습니다.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막 설교 듣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는 거기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레의 이름이 지금까지 더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요한 웨슬레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감리교라는 교단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때문에 요한 웨슬레가 더 많이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귀하게 그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통로, 위대한 통로로 서여졌던 이 조지 위필드가 하나님의 최고의 통로인데 최고의 설교자였는데 왜 그의 이름보다 웨슬레가 더 많이 남아있나? 조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위필드가 자기 마음속에 최고의 늘 고백이 뭐냐? 나는 내가 사역하고 나서 나의 이름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위대한 설교자였지만 자기 이름이 남지 않는 것을 그는 원했습니다.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누구만,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만 딱 남기를 그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급이 위필드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떠난 그 뒷전에는 나의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이 높이 남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권능이 있는 자들에게 다윗이 경험한 것이 뭐냐? 그의 이름에 뭘 돌리라?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예.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말하 예배하라. 거룩한 옷이란 것은 뭐냐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8절에 보면 19장은 예수님 재림장입니다. 예수님 재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둡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면서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이 뭐냐? 흰색의 예복입니다. 예복. 그런데 보세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옷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실이 내가 마지막 주님의 결혼식장에 입고 가는 예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행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이런 행실들이 주님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행실이 결국은 여러분의 옷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하냐?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라? 거룩하게 만들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치명적인 하나님의 대역자를 항상 무엇으로 놓았냐? 재물로 놓았습니다. 돈으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진짜 회개는 뭐가 회개해야 되냐? 지갑이 회개해야 그게 진짜 회개라고 설교했습니다. 지갑. 이렇게 눈물 뿌리고 콧물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고, 지갑, 내가 들고 있는 지갑이 회개해야 이게 진짜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데 사람이 이 세마포옷이 언제 더럽혀지느냐? 더럽혀지는 가장 더러운 오물을 묻히는 최고의 더러운 오물은 물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이 물질을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남에게 아픔을 주는 이런 많은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세마포 옷이 최고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왜 타락했냐? 돈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래서 돈 많이 주는, 뇌물 많이 주는 사람들은 좋게 해주고, 선지자들이 왜 타락했냐? 돈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했냐? 돈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거룩한 옷을 더럽히는 최고의, 그냥 돈은 좋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것은 뭐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더 좋게 공급해 주실 텐데 그 공급자를 보지 않고 누굴 보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예물을 들고 오는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사람에게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드리는 사람에게.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범죄된 죄된 삶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망하는 것은 뭐냐? 성적인 것들을 통해서 망합니다. 성적인 것들. 결혼 외에 다른 성적인 것들을 맺는 모든 것들이 불법입니다. 불법. 그냥 여자는 남자 좋아하고 남자는 여자 좋아하고 이러면 되는데,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늘에서 화산 폭발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불심판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로 이런 것들이 성적인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 명예 이런 것들에 그들이 원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죠. 예배드리는 모든 행위를 어떻게 했냐? 눈에 보이도록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으로 한 거예요. 외식.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예배했다고 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예배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배도. 그래서 부흥 집회도 돈 거두기 위한 부흥 집회는 하면 돼요, 안 돼요? 희한하게 그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왜 부흥 집회하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지어야 되니까 교회 지을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부흥 집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이 뭐라고? 이게 다른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의 예배는 하나님이 맞지 않는다고요. 받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 헛된 일에 뭐 하게 되냐? 집중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냐? 나의 삶, 내 자신을 결국은 뒤에 가면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부끄럽게 만드는 것의 일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냐? 부끄러움만 남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래서 이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냐? 거룩한 옷을 입고 말아 주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막 기도하는 교회, 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일천번제 성경에도 없는데 왜 그거 옳지 않는데 하러 갑니까? 일천번제 하면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권능을 유지하고 권능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증가시키는 방법이 뭐냐? 다윗이 얘기했던 이 1절과 2절이 바로 권능을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권능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파도치듯 춤추게 만드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뭐냐? 영광과 능력을 누구께 돌리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자기 이름이 행여나 남지 않도록.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누구를 예배하라? 여호와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할 때 권능은 파도치듯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권능이 아닌 땅의 영광을 조작하고 그리고 땅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에도 보기에 추하게 보입니다. 너무 추하게 보여요. 이렇게 존경의 마음이 안 생겨요. 하늘의 영광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긴다고요? 존경의 마음이 생겨요. 존경의 마음. 땅의 영광이 있는 사람, 대통령 됐다고 여러분 대통령 존경합니까? 욕하잖아요. 예. 그래서 땅의 영광은 욕해요.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하늘의 영광인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땅의 영광인지 어떻게 아느냐? 존경이 생기는 거 보면 알아요. 진짜 하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사람은 그분을 향하여 존경한 마음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세요. 오늘 이것이 하이라이트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뭘 주냐 보십시오. 영적인 최고봉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보세요. 그 다음부터 3절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계속 뭐가 나오냐?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리란 것은 뭐냐? 콜. 예.
우리가 전화할 때 콜하죠? 예, 그 콜입니다. 콜. 그래서 이것은 목소리예요, 목소리.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목소리를 요거 콜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에게 하늘의 권능이 있는 사람, 그의 입술에, 입에 하나님이 뭘 담아주느냐? 여호와의 소리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의 속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가 철저하게 유지가 되어지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뭘 주냐? 여호와의 소리를 그의 입에 담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르다. 그냥 메아리가 아니에요. 메아리는 소리를 하고 나서 울려서 들려오는 것이 메아리인데, 그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슴 속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여호와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최고봉에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호의입니다. 호의. 여러분의 입술에 나가는 그 말 소리가 뭐가 되어진다? 목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복이 나가야 복이 되는데,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냐? 요 세례 요한인데,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뭘 하냐? 주 앞에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 여호와의 소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 앞에 먼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딱 가서 뭘 듣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그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냐?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내가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보고 알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을 모세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을 모세와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먼저 그분 앞에 서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그가 보고 듣고 마음으로 알게 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뭐가 되어져서?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목소리, 여호와의 목소리가 되는 복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 경우처럼 영광을 얻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소리는 결국 뭐와 같으냐?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는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그와 똑같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머물러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물 위에 있습니다. 물 위에. 자, 물 위에 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리는 물 위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여호와의 소리는 물 위에 있는데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설명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엄녀가 앉아있는 물은, 엄녀가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엄녀가 어디에 앉아있냐? 물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니까 세상을, 만국을, 열왕을 미혹하게 했던 이 엄녀가 딱 앉아있는데,
이 엄녀가 앉아 있는 것이 어디 있냐? 물 위에 뚝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설명합니다. 엄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열국의 사람들 위에, 그리고 그들이 하는 무예, 언어 위에 누가 앉아 있다고? 엄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엄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뭐 속에, 언어에, 그들의 말 속에 이 엄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나는 소리가 그들 속에 이렇게 막 끊임없는 엄날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서 제일 많이 외박 갔다가 들어가면 선임들이 저녁에, 여러분 해군은 저녁에 들어갈 때 순대와 대직 부속품을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거기 전통적,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몇만 원치 저녁에 사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점호 마치고 다 깔아놓습니다. 깔아놓고 선임들이 물어요. 야, 한번 갔다 왔나? 그러니까 다른 같이 갔던 친구가, 예, 아이고 재수없이 아줌마 만났다 아닙니까? 진짜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 들어오기 전에 사창가에 한번 들렸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창가에 가는데 어디에? 아주매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물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제가 들어가면, 예, 교회에 갔다 왔는데, 니는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니는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원래 스님들이 이런 걸 확인해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뭐 하죠? 예, 즐기고. 우리 아줌매들 보면 아주 엄난한, 아주 좀 수위를 넘나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언들 가운데 누가? 엄녀가 앉아있는 거예요. 엄난한. 예.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말들이, 보세요. 주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를 받은 사람이,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다고? 물 위에. 원래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가 물 위에 앉아 계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이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어떻게 했냐? 자기가 앉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위에 자기가 앉아. 원래 사람들 위에, 모든 언어 위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던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의 그 언어들 위에, 그리고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들 위에 하나님이 원래 앉아 계셨는데, 이 앉아 있는 자리를 어떻게 했냐? 범죄하게 해서, 타락하게 해서 결국은 이 엄녀가 자기들이 앉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난을 피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 엄난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가늠한 아내를 선택해서 아들을 자녀를 생산해라 하면서 이 가늠한 백성들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소리를 딱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뭘 주냐? 열국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열국. 그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소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열국과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부탁한 모든 것을 부탁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열국이 열국.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열국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 위에 여러분이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게 되는, 잃어버렸던 물의 영광을 하나님이 찾아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영광이에요. 물의 영광이에요. 물의 영광. 그것을 여호와의 소리를 가진 사람이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네. 여호와의 소리가 뭐처럼? 우레 소리처럼 막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러면서 보세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까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뭐냐 보세요. 뭇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 앞에 온 거예요. 시내산 앞에 딱 와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면서 우레,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의 소리가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떨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교하게 될 때 사람의 가슴이 어떻게 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부흥시대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16개국에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우리가 죽게 되었다,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까 하면서 막 부르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어떻게 하냐, 기어들게 됩니다. 뭐가? 여호와의 소리를 가진 사람. 그 사람, 여호와의 소리를 소유한 권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축이 흔들리는 것처럼 영혼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지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쓰나미로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는 것처럼 영혼의 엄청난 충격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소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될 때 깊은 회개가 터집니다. 그래서 부흥시대 18세기 19세기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도에 일어났던 아주사의 부흥운동, 여러분 영국에 일어났던 1904년도에 일어났던 웨슬레를 통하여 에딘버러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운동이나 수많은 부흥운동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강력한 회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호와의 소리가 영혼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침입자에게 결국은 어떻게 하냐, 정복당해야 됩니다. 영광스러운 침입자가 누구죠?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침입자에게 정복당해야 되셔서 경고하게 있는 자아의 괴물들이 그 침입자에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소리를 지닌 사람, 여러분 본케가 사역했던 자리인데, 여러분 그 나이지리아에서 했던 사역의 한 장면을 제가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19세기에 사역했던 최고의 전도자죠. D.L. 무디가 평생 동안 몇 명을 전도했냐? 100만 명을 그가 전도했대요. 무식한,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말하면 거의 다 문장이 60% 이상 다 틀리는, 한 번은 한 젊은 청년의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문장이 60%가 틀립니다. 그때 D.L. 무디가 나는 이 60%가 틀리는 문장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평생 동안 100만 명을 전도했는데 형제는 몇 명이나 전도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100만 명을 전도한 것을 이 레인하르드 본케라는 분은 어떻게 했냐? 6일 만에 며칠 만에? 단 6일 만에 100만 명이 아니라 300만에서 600만 명까지 구원을 한 주간에 이렇게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집회하면 몇만 명이 온다고요? 예, 보통 300에서 600만 명이 오고 훨씬 많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결신이 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평생을 거쳐서 이루는 그 숫자를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들이, 능력들이 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우레 소리와 같은,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 여러분이 재미없어 할 정도의 메시지, 단순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레 소리, 하나님이 주셨던 우레 소리를 가지니까 그의 설교는 청중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한 부흥들이 이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가진 사람들의 내용은, 설교들은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뭐가 있다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 그의 가르침, 그들이 여호와의 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내뱉는 그 말들은 위엄이 있습니다. 위엄.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에 차게 돼요. 그 사람들이 놀라 여기게 돼요. 이가 어떠한 사람이에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소리 앞에 누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더라는 거죠. 주님이 잠잠나라 하니까 바다도,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듯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더란 거지. 그분의 음성 앞에, 그분의 음성이 힘이 있고 위엄차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언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인관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예, 똑같은 이야기를 증거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있는 말은 다릅니다. 힘이 있습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수듯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는 뭘 꺾는다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버려요. 자, 이 소리가 할 일도 없나? 왜 백향목을 꺾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백향목,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전 세계 최고의 목재입니다. 최고의 목재. 가장 빼어난 목재, 비싼 목재고. 그리고 아가서 5장에 보니까 술라미엔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백향목의 무엇으로 표현했다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러니까 다리가 길쭉하게 생겼다 그 말이죠. 다리의 모양을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잘 빠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에 구름이 단 레바논 백향목이 있었는데, 레바논 백향목이었는데, 이 백향목은 의인에게도 사용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 아수르 사람, 최고의 교만한 사람에게도 칭송으로 뭐로 쓴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이렇게 넘넘하고 쫙 뻗어서 올라갑니다. 예, 쫙 뻗어서. 그래서 최고의 목재. 그리고 이 왜 백향목이냐? 100가지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디다. 꺾어야 뭐가 나지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상태로 향기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소리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 백향목을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예요. 부수어야만이 뭐가 되어지죠? 목재로 서여지는 거예요. 그들을 가치 있게, 종기 있게, 쓸모 있게, 향기가 진동하는 삶으로 하나님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 꺾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꺾으시는 통증, 아픔, 이런 고통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십니다. 뭐하게 하시려고? 향기를 내시려고. 진동하는 향기로 여러분의 냄새나는 삶을 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고의 건축자재로 거듭나서 최고의 집을 짓게 되는, 거기에 쓰임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꺾어서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자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여호와의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사람을 귀하게 만듭니다. 향기 나는 삶으로 그들의 삶을 구별시켜요. 그리고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송아지, 들송아지같이 뛰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 송아지 뭐하죠? 철이 없죠. 송아지 보면 지 마음대로 막 뛰다녀요. 이렇게. 예, 그게 송아지예요. 송아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경건하고 아주 겸손한 사람도 많다고요. 막 뛰게 돼요. 뛰게.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목회자들 이렇게 집회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고신척에서 오신 아주 점사는 60대 넘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머리 희끗 해가지고 앞으로 뛰어나더라. 막 춤을 추더라. 예배 찬양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디의 할아버지라고요? 고신척 할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권능, 여호와의 소리가 그들의 심령을 때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뛰게 하는 거예요. 들송아지처럼 여러분은 그 나무를, 앞에 나무가 어떤 나무였죠?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죠.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떻게 송아지같이 막 뛰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바퀴가지고 뛰고 하면 웃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뛰게 만들어,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정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케 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랑하고 노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뛰게 하는 거예요. 왕이지만 팬티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묵묵백관이 일반 사람들 둘러서 보는데 뭐가 내려갔죠? 하체가 내려가가지고 그런데도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못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막 뛰게 만든다는 것이죠. 뭐가? 여호와의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딱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열정적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러니까 속량을 받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딱 돌아오니까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게 돼?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뛰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로 하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춤추며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영한 희락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점잖은 사람 체면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외식이 어디 있습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엄한 거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로도다. 이 화염, 여호와의 소리가 마치 뭐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확 다가가는 거예요. 불처럼 다가가서 어떻게 하냐? 내가 다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뭐처럼? 불처럼 그의 골수를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불이 활활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그래야 영적인 에너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식어버린 영혼들에게 열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기를 가진,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뵙고 나서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지는 것을 그가 본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뵙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람이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뭐냐? 다윗이 그리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딱 잡았죠.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 잠길 만큼 딱 물고기를 잡고 나니까 누가 보고 오정에 뭐라 그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니까 자기가 뭘 경험한다?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사람이 경험하는 첫 번째 경험이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돼요. 하루다 망하게 되었도다. 가장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요, 최고의 시인이요, 최고의 작곡자요, 그리고 최고의 좋은 가정 가운데 태어난
그런 이사야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나온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태운다고? 우리의 죄들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악들을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분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지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지고 그분의 화염으로 여호와의 소리가 마치 화염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에 뜨거운,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냈던 사람들 그들의 설교 평판이 불과 같았다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점잖게 하는 설교 좋아하잖아요. 소리 안 치고. 저에게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했던 목사님 소리 안 치면 더 은혜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어요. 잔잔히 조용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의를 같이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붙는 사역자들은 그들의 설교가 그렇게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속에 불이 있는데 어떻게 잠잠히 얘기해요? 불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조용하게 엄마 그랬어? 이렇게 얘기해. 그래 못해요. 속에 불이 타고 있는데 에너지가 타고 있는데 어떻게 팍 터져 나가야지.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은 안 좋아요. 안 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몰라서 하시는 소리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뭐라고? 화염입니다. 화염. 불처럼 태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골수를 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소리가 뭘 진동한다? 광야. 이 광야라는 것은 뭐냐? 내가 헐벗은 산,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생권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인생이 뭐냐? 헐벗은 산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은 헐벗은 산으로 본 거예요. 그 삶이 광야로 본 거예요. 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님 뭘 낸다고? 강을 내고 샘이 터지게 하고 못이 되어지고 생권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표현해놨다고? 광야로 표현해놓은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그는 누구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고난장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뿌리 같았어.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자라날 때 뭐처럼?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자란 거예요. 그러면 마른 땅이기 때문에 이 줄기, 연한 삭이 나올 때 이 땅은 이 삭에게 무언가를 제공해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마른 땅에 주님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이 마른 땅은 도움 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이 뭐냐?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에 나온 줄기처럼 그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버린 죄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결국 뭐라고?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마른 땅을 어떻게 하냐? 여호와의 소리가 그 광야를 진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삶들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변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둥이 마치 조용한 땅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말바국 소리를 내면서 지축을 흔들면서 달려오는 소리처럼 하나님의 소리는 그들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광야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른 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소리가 앞에 진동하는 것과 같은 히브리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암사슴에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하냐? 진동을 하면서 암사슴을 낙태케 하고 살림을 맑게 벗기니 그의 생전에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의 소리가 드러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광야를 진동시키고, 오늘 여기 보면 암사슴을 낙태케 한다는 얘기는 별로 좋은 단어로 안 느껴져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음성이 암사슴들로 하여금 뭐하고? 새끼를 낳게 하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 거예요. 새끼를 낳게 하고, 그리고 바른 성경은 암사슴으로 진통을 겪게 하셔서, 왜 진통하죠?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많은 삶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진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흔들어서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생전에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좋게 아름답게 일궈놓은 살림들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맑게 벗겨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였던 그들의 많은 생활의 주변들을 하나님 놀랍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는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를 전달하는 권능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그러면 의도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이 왕으로 앉아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을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의 지축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림을 맑게 벗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이 암사슴들이 낙태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을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진정한 정복자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침입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왕이 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주신다고요? 자기 백성 힘 주시려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면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져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얻어야 돼요. 힘. 있습니까? 주유소에 와서 주유를 하면 차가 다 잘 달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유소 예배에서 뭐 하는 것이죠? 기름을 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힘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보세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평강의 복을 주시려고. 평강을 이 땅 가운데 누리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여호와의 소리가 되는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평생에 귀한 여호와의 소리가 되는 복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생의 삶이 여호와의 소리가 되는 복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과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단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이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들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그리고 이후에 이 영상을 접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력하는 모든 동력자들 머리 위에, 북한의 지하 교회 위에, 우크라이나에서 힘들게 아버지 주님을 갈구하는 그들의 부르짖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